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한국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 예전에 깡패였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이 돼서 큰 일을 감당하셨죠. 이분이 평안도 선천에 서북교회를 목회할 때 다른 교회로부터 부흥의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교통이 좋지 못할 때라 걸어서 그래서 짐을 메고 그렇게 가야 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을 몇 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올라가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이 불 테니 거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힘을 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아무도 없어서 우통을 벗고 바람을 쬐면서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길 잠깐 건너편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참 취해서 올라온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이유도 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산 꼭대기에 나보다 왜 먼저 왔어? 그게 이유예요. 그걸 가지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않고 여러 대를 맞았어요. 때리다 지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때리던 사람이 지쳐서 쉬고 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에 주먹괴나 쓰던 사람이라 주먹이 크거든요. 악수를 하면서 형님 다 때렸수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 김익두요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자네가 복 받았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선천에 김익두라 그랬더니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깡패 김익두인 줄 안 거예요. 벌벌 떠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예수 믿고 자네 복 받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장례까지 다 치룰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이 복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벌벌 떠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하기는 날 따라와야지. 김익두 목사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부흥에 갔습니다. 자기가 인도하는 부흥에 가서 예전에 막 2주씩 석주씩 하는데 그 부흥에 꼬박 참석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음이 자라서 교회 장로로 봉사했다는 한국교회 초대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복된 일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요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이제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 만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 자체가 복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축복,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복을 떠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형제들의 미움받아서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요셉이 그런데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이 복이 있는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가면 복을 받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잘 됐습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 왔냐?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근원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라인에, 아파트 라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라인은 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어, 이런 복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복의 근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재벌이었던 스티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주로 선박 사업을 해서 그 하역 작업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인데 많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많으니까 주일날도 쉬지를 못하고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주일날 일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던 젊은 청년 하나가 스티븐 씨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일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스티븐 씨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배려해 줬다가는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안 됐지만 자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또 동생들 키우고 있는 걸 알지만 그러나 부득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 회사에선 더 이상 필요가 없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청년은 알았어요. 예, 제가 그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 달여 이상을 쉬었습니다. 쉬면서 그래서 주어진 일에 최선 다했지만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어려움이 왔죠. 그런데 때마침 한 은행장이 스티븐 씨의 친구인데 스티븐 씨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 그 하역 노동하는 사람 가운데 아주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소개해주면 우리 은행에 직원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스티븐 씨가 자기 직장에 하역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마땅히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떠오르기를 한 달 전에 주일이라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신조 때문에, 신앙적 자세 때문에 주일날 일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신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믿을 만하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추천했어요. 아주 좋은 여건 가운데 좋은 직장을 오히려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올바른 축복의 길을 걷는 겁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신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선교학 교수님과 여러 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딱 똑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성장을 안 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선교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선교 나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선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일 손쉬운 일이에요. 돕던 일을 멈춘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줄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지. 힘드니까 선교하는 일을 줄인다? 그건 축복받는 일과 거꾸로 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공감했어요. 여러분, 힘겨워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축복을 마음속에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면 뭐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힘들면 뭐부터 줄여나가기 힘들어요? 쉬워요. 오늘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하는데 그 고백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 받았습니까? 1부 때는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2부 때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분주하게 땀 흘리고 먹기 위해서는 애를 쓰면서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긴커녕 세상의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도 아주 작은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때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먼저로 생각할 턱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결이라는 말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려움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도 사업을 하시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힘들어서 부도가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도를 일부를 내고 그리고 자기가 차지해야 될 목표를 다 차지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분은 장로님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정리해서 일하던 사람에게 줘야 될 만큼 주고 또 거래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거 갚고, 그저 자기는 완전히 빈주먹, 오히려 빚을 지고 정리를 했어요.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겪었던 고통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까 찾아온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게 가깝게 했던 사람들마저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사업의 실패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배신감입니다. 절망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절망감, 배신감에 몸서리치다가 의지할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느 때도 기도원 가봤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한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버리고 가까이 있던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만은 저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세상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업을 다시 일구어서 이제는 아주 잘 되는 기업을 일구고 계시는데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야지 라는 걸 늘 생각하셨어요. 그분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고난받고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졌더니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세상 사람이 좋고 세상의 일들이 좋았는데, 내가 오히려 배신감, 절망감에 주님 앞에 갔더니 오히려 내 앞에 주님이 더 큰 분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면 하나님 내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 큰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길을 잘못 들으신 적이 있죠? 길 잘못 들어요. 길 잘못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오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길 갈 때 분명한 목표를 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목표를 놓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길은 잘못 가면 다른 길을 찾아서 가면 되는데 믿음의 길은 잘못 가면 이건 큰 낭패를 당해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믿음의 목표를 향해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 딴 데 보지 말고 여길 보세요. 다른 길 가는 거예요. 그거는.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다른 데로 가냐? 목표를 향해 가야지. 누가 나를 꾀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가 수도수도 하니까 그걸로 길을 빠져나간 겁니다. 목표를 향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절대로 꿰매 빠지지 않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당시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 교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천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 그게 더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꿰매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뭘 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줘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음도 우리가 구원의 이름도 자격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틀림없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요, 여러 교회들이 연합으로 재직 수련회도 하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또 뭐 부흥회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몇 개 교회, 3개, 4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육자들이 3, 4명이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주 콘텐츠 내용들도 풍성해지게 돼요. 그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교회에서 한번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이제 교육자들이 같이 수련회하고 예배드리고 또 저녁 때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면서 가져온 건 빨래더미만 많잖아요. 빨래더미 갖고 와서 제 아내에게 주니까 아내가 빨래를 정리하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달려가 봤어요. 그게 왜 놀랐냐면 그 빨래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아니, 파리도 무서워하는 제 아내가 개구리가 나타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거 그러는데 개구리가 잡을 수가 있어야죠. 팔딱팔딱 뛰는데 아니, 나도 개구리가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를 찌개 같은 걸 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생각했더니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물놀이하고 온몸에 땀에 젖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갖고 오면 냄새가 나니까 그걸 이제 빨래줄을 다 해놓고 빨래줄에 걸어놨어요. 근데 빨래줄에 걸어놨는데 이 개구리들이 담을 타고 와서 얘기도 안 하고 주머니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빨래를 다 풀어놓으니까 개구리가 주머니에서 나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야, 요놈이 무임승차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요놈이 아랫마을로 온 겁니다. 무임승차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율법으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할 땐 너보다는 내가 믿음이 나아 라고 생각해도 그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파리가 날개짓해서 일본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글쎄, 그 조사는 안 해봤지만 파리가 날라서 일본까지도 전 못 갈 거예요. 중국도 못 갈 거예요. 제주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파리가 미국에 가요. 어떻게 미국에 가요? 대한항공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비행기 몰래 들어가가지고 어디 가서 딱 붙어가지고 미국까지 가면 미국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실력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배당을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느냐. 믿음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이 우리 믿음의 처음과 끝이라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을 다 잃었어요. 그 목표를 향해 가다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누군가의 깸에 빠져서 다른 데로 간 것처럼 처음엔 믿음의 길 들어섰다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놀부와 흥부 아시죠? 흥부가 그 제비가 다리가 부러진 걸 고쳐줬더니 제비가 고마워서 은혜를 알고 박씨를 가져다 줬더니 거기 금은 보화가 들어있었어요. 놀부가 그걸 보고는 이러면 부자가 되는구나 생각해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제비가 박씨를 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박이 자라서 뭐가 됐어요? 산적이 나오고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망했어요. 여러분, 제비도 은혜를 알아요. 저게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는지 못된 일을 했는지 제비도 알아요.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 보면 그게 있어요. 개들을 키우는데 개들이 얼마나 주인의 은혜를 아는지, 뭐 개에게 좋은 걸 줬겠어요? 얼마나 좋은 걸 줬겠어요? 그저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뭐 그런 걸 먹었는데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아가지고 주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떤 개는 그 주인이 병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까지 개가 따라왔대요. 근데 이 119에 실려갔던 사람이 거기서 그냥 응급조치하다 죽었답니다. 근데 걔는 그걸 모르니까 늘 그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몇 날을 기다리니까 알아봤더니 사연이 그런 거예요. 주인이 죽은 줄 몰라요. 여러분, 개도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원망합니다.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지요, 먹을 게 없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벽돌이나 구울 걸 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던가요? 원망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을 상실해버리게 되고,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닫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 걸으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걸 기억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날마다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나고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믿음이 상실돼요. 믿음이 상실되니까 은혜는 까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6절 이하 보면 바울은 믿음으로 산 사람의 예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부터 오른쪽 요르단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이란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란에서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를 들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와라.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요? 믿음이 생겨요. 예배당보다도 인터넷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요? 믿음이 생겨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배당 와서 앉아있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앉아서도 다른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겨요. 맞아.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믿음의 결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루턴 말하기를 말씀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하나는 선포되어진 말씀. 다시 얘기하면 설교와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없으면 믿음이 되질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여인들이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 돌무덤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돌무덤이 다 옮겨졌습니다. 그 돌무덤은 돌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 이 돌을 밀기에는 장정들이 서너 명이 밀어야 밀릴까 말까요. 그런데 그게 열려져 있어요. 두렵지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이라도 불러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시신이 없어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두렵고 걱정스러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했죠.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왜 사람이 믿음의 길 갔다가 흔들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미혹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질 못하니까 세상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아마 정리한다면 세 가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첫째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와서 얘기했잖아요. 야, 그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벌 주냐?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게 욥의 인생에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에요. 더 큰 축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믿음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야, 네가 믿음 생활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벌 받는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넘어지고 실수해요. 물론 주변 사람의 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좋은 소리만 들리잖아요. 사탄의 소리가 들립니다.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왜? 마귀가 주는 소리, 절망의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 있으니까 그 소리가 딱 자기를 붙잡습니다. 이 소리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분별력이 있어야 들을 줄 알고 듣지 못할 줄 아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다 들어요. 이래서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봐야 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볼 거 안 볼 걸 다 봐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해요. 이 아침에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큰 소리라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들려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뭔가를 지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올바른 길을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돼지우리에 돼지 한 마리가요, 꿀꿀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빵 부스러기도 있고 사람들이 던져준 게 있으니까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가 꿀꿀거리다가 그 우리 안에 바닥에서 홍시를 발견했어요. 이 홍시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 홍시잖아, 홍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땅바닥만 파는 겁니다. 이 홍시가 또 어디 있는 줄 알고 계속 파는데, 파다 보니까 유리 조각도 있고 깡통 조각도 있으니까 날카로운 주둥이를 그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피가 줄줄 납니다. 그런데 홍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결국 과다출혈로 돼지가 우리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홍시가 어디 있나를 그 주둥이로 파다가 결국은 우리에서 죽었어요. 그 순간 나무에 있던 홍시 하나가 떨어져서 돼지 대가리를 딱 쳤어요. 여러분, 돼지가 어리석잖아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돼지같이 사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홍시가 나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계속 땅바닥만 파요. 주시는 복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복을 바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죠. 이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고 땅을 파보세요. 유리조각, 병조각, 깡통 조각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가 힘겨워서 누군가 소리를 낼 거예요. 나를 따라와, 여기에 복이 있어. 많은 사람이 그러다 실패합니다.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어디에?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날 때 진정한 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돼지같이 미련한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축복이 있는 줄 알고 꿀꿀거리며 다닙니다. 아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진정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잡다한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분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